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7장 20절에서 40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상 7장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레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벳호론과 우센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세비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니요, 그의 아들은 라다니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하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기또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잇의 아버지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벨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에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아와 이므라와 베셀과 훗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브엘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119 새생명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누구는 복음을 전할 소명이 있고 누구는 은사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선교사가 아니면 선교의 대상자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복음 전도를 받아야 할 예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을 다리하면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게 주시는 성령님도 그러하다라고 사도행전 5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하고 우리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드러난 예수가 바로 다른 사람 누군가의 영혼을 살려야 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 다른 복음 재생산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에요. 보배로운 여러분, 예외는 없습니다.
나는 은사적인 면에 나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용기 없는 내 자신의 용기를 내기 어렵다고 하는 어떤 구실과 변명도 하나님 안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 온가족 주의를 들으므로 우리 119 새생명 축제 복음 메시지를 어제 광고를 안 했어요. 시간적으로 예배 성격상 어제 안 했는데 아마 교구장님들과 또 목양사역자분들, 구역장들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 메시지가 전달이 될 거예요. 꼭 특별히 모든 성도들을 다 그렇지만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한 분도 예외가 없이 우리 전도합시다. 원래는 꼭 이번 119 새생명 축제는 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순종하게 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떤 나를 증인으로 세우는지를 스스로 경험하는 그런 원래 119 새생명 축제가 되기를 소망하며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다. 저도 두 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지금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두 분이 주님 앞에 6월 달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역사, 놀라운 생명 구령의 역사를 저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찾아가시고 그리고 복음을 제시하시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 메시지도 보내시고 안부도 전하고 한번 또 만나기도 하는 이런 과정도 있을 것이에요. 그거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개인적 관계 속에서 아무 때든지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필요한 메시지도 또 여러분 좋은 내용도 말씀도 보내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의 심중을 잘 헤아려서 우리 예수, 생명 예수, 구주 예수를 전하는 2024년 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이 정말 마지막 때 박차를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뿐 아니라 또 소속 작은 나라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정말 또 지교회에 우리 김영민 목사님, 목동 푸른나무 교회, 에셀나무 교회에 또 우성훈 목사님, 우리 익산에 내려가 계시는 우리 임 목사님 정말 온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꼭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제 입자리가 꽃자리가 입자리, 꽃자리가 열매자리라 그랬는데 여러분의 기도 자리에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선교 우리 사역자들을 세워가는 전도의 열매를 보는 열매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오늘 읽지 않았는 쭉 어제 말씀드렸지만 지난 금요일 말씀을 드렸지만 이 7장에는 6지파가 족보가 나와요. 2지파 족보가 빠져 있어요. 단과 스불론 북쪽에 있는 2지파 빠진 이 지파의 이유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요. 6지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시는 대로 여러분 동쪽에 있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유다 지파, 쭉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쭉 다음 지파가 나왔어요. 8지파가 나와야 돼요. 마지막에는 이제 끝으로 사람 이름이 나오는 족보가 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8지파가 나와야 되는데 2개 빠졌어요. 6지파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보시는 가운데서 오늘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을까요?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네. 오늘 새벽 예배에 많은 분들이 못 나오신 이유는 당연하죠. 아마 연휴도 있고 하니까 어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이틀이라도 아마 가까운 데 여행을 떠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굉장히 많은데 우리 그분들도 아마 어디에선가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또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 전체 지파가 설명되는 가운데 처음이에요. 납달리 지파는 딱 한 절로 나오고 끝나요. 그렇죠. 지금까지 보신 지파, 단과 스불론은 나오지 않으니까 빼버리고, 10지파의, 심지어 므낫세 2분의 1지파도 요렇게는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신 것처럼, 딱 한 줄로 족보가 끝나요. 뭔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의도성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 한 절이라도 그냥 기록된 부분이 없고요. 한 사건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임의로 하신 분이 없어요. 성령 안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죠. 아끼죠. 그런데 납달리 지파는 한 줄로 딱 끝나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납달리 지파가 하나님 앞에 대단히 복을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이 그 지파에 거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납달리 지파 누구라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심지어 여러분 불순종한 베냐민 지파에서도 사울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나와요. 그러는데 여러분 이 납달리 지파에서 기억될 만한 인물이 여러분에게는 거의 없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받은 복은 되게 많은데 직분은 있는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받은 이만큼 살아가는 여러분 옛날에 비하면 60 이상 산 사람은 장수한 사람들이에요. 이만큼 살아갔다면 사는 값을 해야 돼요. 받은 복이 너무 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불면증으로 힘들어 하시다가도 깨어나셨다. 주의 전에 나오셨다. 이것만으로도 최소한의 3가지 복을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믿음의 복이에요. 믿으면서 못 일어나요. 일어나도 못 나와요. 두 번째는 나오실 수 있는 건강의 복이에요. 들것에 실려서 여러분 앰뷸런스에 실려서 오신 분도 안 계시잖아요.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권사님, 연로한 권사님이나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들 집사님들 다 그렇게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동산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복을 주었어요. 예배 환경에 보죠. 북한에 여러분이 태어났다면 70년 동안 지하에서 여러분 성경도 노래도 찬송도 못 부르고 성경도 숨어서 봐야 해요. 저 무슬림 지역에 여러분 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 이것들을 하나하나 잃어버릴 때 주님 앞에 갈 때 이 복이 얼마나 큰지 그때서야 알게 되죠. 납달리가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납달리에 대한 예언을 보면요,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거하는 여수린의 복도 받고 이 복도 받았어요. 건강의 복, 그의 자손의 복, 축복의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납달리에게 12지파라는 직분의 복을 받았어요. 우리 같으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복을 감당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딱 한 줄로 23절 한 줄로 끝내요. 받은 은혜는 많고 직분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처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한 인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은 짐승처럼 복을 받았지만 직분을 받았지만 헌신하지 않은 너희들은 짐승처럼 그렇게 살다가 끝내라 이래서 끝낸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저주를 받았는 시몬과 레위도 이것보다는 더 기록했어요. 레위는 회복했어요. 시몬은 여러분 그렇게 회복을 하지 못하고 반쪽이 나고 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는 많은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 못할 때 은혜가 내게 뭐가 되느냐 하면 헛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러분이 주신 분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으시길 바라요.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헌신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짧은 인생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땅의 것에 매여서 거기 갇혀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도 은혜도 그 많은 복을 하나님 한 번도 주를 위하여 제대로 예배하거나 헌신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간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납달리가 오늘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지파는 20절 이하에서 29절에 나와 있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에브라임은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은 므낫세로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 내게 준 그 모든 형들의 아픔, 보디발의 아내, 그의 내 마음의 상처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잊어버리겠다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주신 삶을 잊어버리겠다는 뜻으로 므낫세, 망각이라는 뜻을 졌어요.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졌어요. 이 말은 참 좋아요. 하나님이 이제 내 인생을 내가 꾼 꿈대로 기도한 대로 창성케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를 빼고 하나님이 그 유업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이 복을, 요셉의 두 아들을 12지파에 넣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 잘 만나서 두 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의 반열에 조카들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요셉의 두 아들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이 아버지 덕으로 반열에 들어갔던 이 두 지파가 역시 복을 받지 못해요. 므낫세 지파는 반쪽만 요르단 쪽에 가 있고 반쪽만 이쪽에 와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좋은 땅이 있으니까 이거다 싶어서 우리는 여기 살겠어요. 가나안에 안 들어가서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그 가나안을 거절하고 너무너무 초장이 좋거든요. 차를 타고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것은 황량한 산밖에 없는데, 파란 광야, 유대 광야밖에 없는데 차를 타고 4시간을 달려도 밀밭 같은 초원만 있다고. 지금도 이게 좋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여기 산다고 하는 그 사람이 므낫세 반지파예요. 므낫세 2분의 1이 그쪽으로 갔어요. 그 갔는 사람이 잘 됐을까요? 안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이 보는 것을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 집 좋은 거 사고 몇 채 사고 그거 따라 절대 여러분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여러분 이거 절대 그런데 여러분의 뭐 속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너의 마음이 너를 속인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을 속이지 않도록, 그게 교만이 나를 속이게 되는 것이거든. 므낫세가 그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에브라임, 여러분 이 에브라임이 근본적부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은 분별의 뭐를? 지각을, 순종의 용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버지의 복으로 어마어마하게 복받았던 이 에브라임 지파가 오늘, 나머지 역사는 좀 이따 설명하고 오늘만 보더라도 너무 불행해요. 여러분 에브라임의 자손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 자손들 중에 에셀과 엘리앗이 나오죠. 오늘 읽으신 얘기 보여요. 몇 절에 나오나요? 여러분 21절에 보세요. 에셀과 엘리앗이 나와요. 이 에셀과 엘리앗이 엉뚱한 짓을 해요.
가드 사람의 가축을 훔치러 가서 그들을 빼앗아요. 가드 사람의 자기만 에브라임의 땅이 커요. 유다에 보면 분배된 땅을 보면 에브라임 땅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그 땅인데 하필이면 가드 사람의 그 동네에 들어가서 가축을 빼앗다가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에셀과 엘리앗이 죽어요. 칼에 찔려 죽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굉장히 두고두고 이것이 너무 슬퍼요. 나중에 이 두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여러분 아내와 동침해서 그 아이를 낳았는데 여러분 그 아이의 이름이 뭐냐 하면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요? 바로 브리아라고 졌어요. 브리아라는 말은 재앙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아들의 이름을 낳는 이름을 재앙이라고 졌을까? 브리아로 졌어요. 그래서 브리아 이름이 쭉 오늘 밑에까지 나와요. 뭔 말씀이냐면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요 미디에이터 중재자의 삶을 흉내도 못 내요. 유다의 삶을 흉내도 못 내요. 누구든지 부딪혀요. 누구든지 싸워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신에게 준 복 자체를 잃어버리는 지파가 완전히 망하는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이 오늘 보신 여러분 에셀과 엘리앗이 가축을 빼앗으러 들어갔던 동네가 가드라고 나와 있죠. 가드. 여러분 방송실 좀 도와줄까요? 21절 띄워주세요. 이 가드라는 동네에 들어갔는데 이 가드가 무슨 동네죠? 가드는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하나예요. 가사, 가드, 에그론. 여러분 쭉 이렇게 5대 성읍 중에 하나고 이 동네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거인이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이 가드는 키가 크고요. 골대가 있고 키가 큰 사람들의 아낙의 자손들이 살아가는 곳이 가드예요. 그런데 겁도 없이 에셀과 엘리앗이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 에셀과 엘리앗이 그 동네 가축을 빼앗으러 들어갔다가 이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 죽은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건을 이 성경의 족보 가운데 갑자기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에브라임 지파의 근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다툼을 좋아해요. 분쟁을 일으켜요. 미디에이터, 중재자를 못해요. 화평케 하는 일은 1도 없어요. 자, 이제 역사를 볼까요?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말씀에 17장 말씀에 보시면 땅을 분배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땅을 줬어요. 그러는데 에브라임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시비를 걸어요. 리더에게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땅의 분배를 제비를 뽑는 거예요. 리더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제비를 뽑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리더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우리 땅,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 요셉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우리에게 요 정도 땅을 주는 것이 맞나요? 라고 지도자에게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좋은 말로 해요. 그래? 좀 전에 봤지 않냐? 갈렙이 스스로 땅을 분배하기도 전에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유다 지파의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해서 그 연세 많은 85이나 된 갈렙이 그 제비를 뽑기 전에 아무도 너네들 안 갖고 가려는 그 산지를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그래서 그거 갖고 가는 거 너 눈으로 봤지 않냐? 근데 너희들이 젊고 젊은 놈들이 이 땅을 받는데 불평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 개척하라고 내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도 또다시 우린 개척 못해요. 좋은 땅 내주세요 하는 거 이건 안 맞아.
좋은 말로 타일렀어요. 그리고 개척했다 안 했다는 말로 없이 끝났어요. 시비를 거는 에브라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사사기를 넘어가면 사사기 8장에 뭔 말이 나오느냐 하면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가서 미디안 군대를 진멸하고 돌아오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몰려나와서 시비를 걸어요. 기드온에게 왜 전쟁하러 갈 때 우리를 데려가지 않았느냐 그랬어요. 기드온이 전 부족에게 전 종족에게 징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32,000명이 모였고, 그리고 여러분 22,000명이 돌아갔고 10,000명이 남았고, 10,000명 남은 중에 300명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느 지파가 아니라 전체를 부를 때는 머리를 숙이고 가만히 있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왜 우리를 안 데려갔나?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렀는데 참여하지 않았는데 전쟁에 승리해서 돌아오니까 시비를 거는 모습이 사사기 8장에 나와요. 그런데 기드온은 아는 것처럼 촌놈이에요. 장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와 붙으면 큰일이 날 것 같아. 그래서 한마디 해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우리 아비에셀의 만물보다 낫지 않느냐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의 꼴찌가 우리 1등보다 낫다 라는 말로 애써 그 사람을 높여줘요. 여러분, 기드온 같은 사람이 돼야 복을 받아요. 이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유업이 있어요. 미디에이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분쟁의 중심에서 유다가 되십시오. 기드온이 되십시오. 그런데 에브라임은 이 말을 듣고 그래? 우쭐해졌어요. 그렇지. 우리 손가락이, 새끼손가락이 너희들 엄지보다 낫지. 이러고 잠잠해졌어요. 근데 드디어 사사기 12장에서 여러분 이 에브라임은 끝나버려요. 입다가 전쟁을 하고 돌아왔는데 똑같은 얘기를 해요.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던 입다가 가자 그럴 때는 안 가놓고 돌아왔을 때에 와 전쟁할 때 왜 우리를 데려가지 않나? 너 죽을래? 이렇게 달겨든 거예요. 입다가 성질이 고약하거든요. 안 그래도 자기 딸 때문에 지금 성질이 받쳐 있는데 제대로 그래 이리 와봐. 내가 전쟁터 나갈 때 가자 그러지 않았냐? 거짓말이 상습적이고 폭력이 상습적이고 여러분 맨날 누구와 만나도 다투고 화평케 하는 예수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요단강에서 시볼렛이라는 발음을 갖고 이잡듯이 잡아 죽여요. 에브라임 지파가 출애굽 당시에 나올 때 64,400명이었어요. 그런데 42,000명을 죽였어요. 누가? 입다가. 얼마나 남았다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64,000명에 42,000명 중에서 22,000명만 남았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4,000명을 죽여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400명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동족이 전쟁에서 돌아온 입다가 요단강 나루에서 사람을 딱 붙잡아 놓고 42,000명을 여러분 죽였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자명해졌어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까지 부모 때문에 복을 받고 은혜 때문에 복 받아도 지금 그 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에브라임, 므낫세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붙잡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농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마치 뭔가 계속 줘야 될 사람처럼 내가 이래도 하나님 복 주고 하나님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복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뭐라고 그래도 나는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우 슬퍼해요. 이건 아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 므낫세, 여러분 납달리 그리고 에브라임 사건이에요. 이 에브라임은 그래서 완전히 시몬 지파처럼 망해요. 그
이름값이 차라리 이름이 창대케 한다는 이름이 아니라면 더 편해. 그런데 아버지가 지어준, 요셉이 지어준 에브라임의 이름이 완전히 땅에서 사람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창세기가 저게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통곡의 벽에 우리 같으면 성서주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축제를 할 때 에브라임 지파는 저 납달리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저 구석에 있어요. 유다 지파, 여러분 레위 지파, 이런 지파들은 하마 잔치 자리가 달라요. 지파별로 모이거든. 12지파가 통곡의 벽 광장에 말이죠. 보면 수천 년의 역사가 흘렀지만 그들은 부끄러운 조상, 부끄러운 가문을 안고 성경의 두루마리를 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은혜를 은혜로 붙잡고 갑시다. 은혜를 헛되이 바꾸지 마세요.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이만큼 사는 것은 절대 여러분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예요. 전적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절대 불미 감사. 므낫세처럼, 여러분 납달리처럼, 그리고 여러분 에브라임처럼 불평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불미감사에 불미감사. 할렐루야. 내일은 이용규 집사님, 내일은 내일은 30절부터 40절까지만 좀 읽어주세요. 한 번 더. 예, 30절, 40절까지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 말씀만 이 새벽에 나누었어요. 첫째 말씀은 우리는 이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도 우리를 증인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사도행전 5장 말씀을 갖고 우리 전도하자라고 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 전도하실 거죠? 복음 전합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 정말 은혜를 헛되이 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누구처럼? 므낫세처럼, 누구처럼? 납달리처럼, 누구처럼? 에브라임처럼. 그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다 잃어버리고 끝내는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믿은 예수인데, 어떻게 살아온 삶인데, 어떻게 지켜온 믿음인데, 여러분 어떻게 받은 복인데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떤 경우도 미디에이터 중대자로 살아야 돼요. 화평기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덮어주고 안아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복을 안고 가시고 이 복이 되는 진정한 복의 근원과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오늘 이 손 드는 것은 서운하는 마음에 손을 듭시다.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 위로부터 주시는 선천으로 주신 그 복이 내게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므낫세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이는 것으로 약속의 땅을 없인 여기는 므낫세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납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수름과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받은 은혜와 직분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하나님 나라를 기한 것이 없이 끝나는 한 줄에 납달리 같은 우리 가정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에브라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까마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대케 하는 그 놀라운 넓은 땅, 그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불평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싸우고 모든 일들마다 자기 주관을 내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내가 에브라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금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받은 복이 너무 놀라운데 이 은혜와 이 복을 은혜와 복으로 끝까지 안고 가고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며 오늘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주신 음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납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므낫세가 되지 않게 하여 주고 오 아버지여 에브라임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받은 복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오늘까지도 하나님 이만한 하나님이여 이만한 믿음을 주셨어. 오늘 이 새벽도 주 앞에 나와 아버지 주신 한날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줄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줄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고 나는 내 자식은 누구라는 한 줄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소서. 받은 은혜가 많고 하나님의 받은 직분이 있음에도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없는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연약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납달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나의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더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지어나게 어떤 경우에도 불미감사 불평하고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어떤 경우도 불평하고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하고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에브라임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분쟁하고 다투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받은 복 주신 복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대 이름은 유다 아버지 하나님의 중재자가 되게 하소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은혜 우리의 삶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묻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물의 여호와 증인들 되게 하소서. 우리는 일의 증인이요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이제 주시는 성령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납달리처럼 받은 복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청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주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교의 사명 전도자의 소망합니다.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받은 복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는 분이기에 주 여호와 살아계신 삶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주 여호와 살아계신 우리의 재정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딜 가나 다툼을 이들의 복이 영원하게 하소서. 이들의 복이 자손까지 흘러가게 하소서. 지금까지의 삶도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복을 복으로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